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먼저 그 주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갈라디아 지역의 상황을 잠시 언급하고 가야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는 거짓 교사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르친 구원론과 정반대되는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신본주의적인 구원론을 가르쳤다면 이 거짓 교사들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의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과 또한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함으로써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의 믿음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갈라디아 1장에서 다음 세 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먼저 바울이 주장한 첫 번째는 자신의 사도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대하여서 그의 사도권은 거짓되었다. 그는 사람에게 받았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그의 사도권이 기인한 것이다 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르침 앞에 나의 사도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사도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철저하게 방어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증거한 가르침을 철저하게 방어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이상이나 가치나 철학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심으로써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율법이 지향하고 표상하는 그 율법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내가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 즉 나의 불완전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고 나의 이 온전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너희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강조해서 방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독립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꾸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가르침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고 바울의 사도권도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고 자꾸만 사람하고 연결시키니까 바울이 사도권도 자신이 증거한 가르침도 이 모든 것도 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았다라는 이 철저한 분리를 강조하면서 심지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과 교제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사도권도 자신의 복음의 메시지도 또한 자신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이렇게 나는 사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1장에서 바울의 세 가지의 강조를 들을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바울의 태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뜨거운 열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의 소속이거나 아니면 당신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하여서 의심을 갖거나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한 자신이 믿고 있는 신학을 근거하여서 그 근거하는 것을 따라서 분명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은 확실한 신학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아마도 이 1장만 읽었다면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의 메시지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 사도들과 함께한 것도 아니라면 혹시 예루살렘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과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은 다른 것일까? 만약에 같다면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3년 동안 따로 사역했을까? 혹시 이 두 집단이 싸운 것 아닌가라는 자연스러운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고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3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보기는 다르겠지만 거기서 플러스 7년이라는 시간을 어디선가 더 보냈든지 어쨌든 회심한 이후에 14년간을 어딘가에서 혼자서 사역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4년 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잠깐 끄집어 와야 되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핍박과 죽음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그 흩어졌던 몇 명의 성도들이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막 생겼으니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로 누구를 파송하느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나바는 인격도 뛰어났고 성품도 뛰어났고 신학적인 통찰력도 뛰어난 목회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가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내가 사역하는 것보다 바울이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5가지 찾아가서 사울을 직접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하니까 교회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제가 그 당시에 안디옥 지역에서도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어떻게 대응합니까? 먼저 사도행전 15장 2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복음을 수호하고자 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열정이 그 상대방의 세력들을
무찌를 만큼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다투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한 가지의 적용을 발견합니다. 조금 본문과 떨어질 수도 있지만 조금 쉬우면서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적용이라고 할까요? 다툼과 변론, 논쟁.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고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것으로 다투고 변론하고 논쟁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다툼과 논쟁과 바울의 다툼과 논쟁을 잠시 비교해 보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서로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 자리에서 쉽게 해결될까요? 그러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묘책을 펼칩니다. 그것이 바로 15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4년 후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에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가 확실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거짓된 사람들과 변론하며 논쟁하며 다툴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데 그 복음을 수호하고자 어찌 그 먼 곳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바울의 확고한 복음에 대한 이 자세, 이 태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마음까지도 뜨거웠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머리만 뜨겁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고 또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머리와 마음, 복음에 대한 머리와 마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의 구원론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부터 바울이 보여주는 문제 해결 능력 안에서 우리는 단지 바울이 신학에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마음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탁월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열정 느껴지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증거했던 복음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달려갈, 증거해야 될 그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달려간다 라는 이런 뜨거운 열정, 그리고 나서 지혜로운 부분도 한 번 더 보이는데, 자 2장 2절을 이제 풀 센텐스로 다시 한번 그 문장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사실 1절을 띄었지만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혼자 갑니까?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몇 명을 데리고 갑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혼자 갔다면 그 혼자 하는 증언의 신빙성이 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도 데리고 가고 무엇보다 그 두 사람의 사역의 열매였던 디도까지도 데리고 가니 그의 주장이 굉장한 신빙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읽었던 2절에 보니까 현장에 도착해서 자신이 겪었던 문제에 대한 상황들을 쭉 설명하는 절차가 보여지는데, 우리 다시 한번 앞구절을 읽어볼까요? 2절을 보니까 두 대상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첫 번째 대상은 그들에게, 두 번째는 유력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이 겪었던 문제를 처음으로 그들에게 쭉 설명합니다. 그들은 쉽게 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하는 사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에 하면 되지 왜 이것을 나누어서 할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즉 교회의 질서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내가 사역을 14년 했냐 너가 몇 년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똑같은 목회자이지만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받으러 왔으니 나는 이 교회의 절차와 질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세워주신 당신들을 내가 존중합니다 라는 이 마음의 자세가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쭉 한번 설명하고 왜 사적인 자리로 옮겼을까요? 만약에 공적인 자리에서 계속 자신의 문제를 열거하고 그것을 변론하고 변증했다면 그 자리에도 분명히 율법주의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과 더 첨예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불필요한 논쟁과 충돌을 방지하고자 적당하게 설명하고 또한 디테일한 것은 사적으로 사도들과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질서를 존중함과 동시에 미연의 충돌을 방지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바울의 모습.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한 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믿는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저는 또 한 가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나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여러 가지 책을 탐독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것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복음의 수호를 위한, 그리고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또한 추구해야 될 지혜의 모습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학적인 열정, 신학적인 확실함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마음의 열정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바울의 탁월한 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생각과 태도와 선택은 교회의 연합과 평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겸손하게, 뜨겁게, 냉철하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뜨거움과 냉철함과 지혜는 과연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점검해보고 나에게 적용해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머리와 마음과 지혜, 이 세 가지 요소가 너무나도 적절하게 균형 잡혀 나아가다 보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바울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어떠한 열매를 끌어내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열매를 끄집어냈을까요? 먼저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의 겸손하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태도는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열매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자신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볼 텐데요, 3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해보니까 여전히 이곳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계속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그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지금 바울과 디도가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에 어느 것 하나 가감할 것이 없는 완벽한 복음이다라는 전폭적인 지지를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맺은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종의 신분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완벽하게 차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3절에서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방금 4절에서 5절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역시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형제들은 역시나 할례를 비롯한 구약의 일부 율법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행위 구원론을 강조했습니다. 행위 구원론을 강조하는 순간, 만약에 이것을 믿고 따르는 순간, 이것에 굴복하는 순간 무엇이 훼손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할례를 받는다면 다시 우리는 그 속박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종의 신분으로서 다시 들어가는 그 길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종의 신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그 거짓 형제들이 이 디도와 바울과 바나바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의 종으로 삼겠다, 이런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의 신분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거미줄에 걸린 곤충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거미줄에 곤충이 매달립니다. 그러면 그 곤충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곤충은 거미줄에 더욱더 깊이 얽매이게 됩니다. 마침내 거미줄에 온몸이 휘감겨서 거미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율법의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한 인간의 모든 행동은 허사가 될 것이다. 마치 거미줄에 매달린 곤충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히 맞추어서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켜나가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한두 가지 율법 조항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항만 지키면 구원 얻겠지.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고 생활하다 보면 지켜야 할 율법의 조항들이 한두 가지에서 수백, 수천, 수만 가지들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몇 가지는 지키게 되는데 반대로 몇 가지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헤어나올 수 없는 궁지에 더욱더 깊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겹겹이 둘러싼 수천 가닥의 율법의 줄에 온몸이 칭칭 감겨버리게 될 것이고 그의 영혼은 결국 바짝 말라버려 죽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얻은 두 번째 열매는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증시킴으로써 이 율법의 굴레, 다시 율법의 신분으로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확고한 신학을 다시 한번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갈라디아서 2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한 번 더 확증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원론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이냐 믿음으로냐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냐.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도를 받고 확증하여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기타 여하의 종교 생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보여라라고 우리를 자꾸만 미혹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분명한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나의 고백으로 삼고 어떠한 유혹과 왜곡이 있다 할지라도 순수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열정과 지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로 살펴볼 열매도 있습니다. 어떤 열매인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맺은 가장 큰 열매라고 할까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와 나의 신학은 하나다. 우리의 복음은 일치한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이러한 일치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단지 신앙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친교의 악수를 맺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교의 악수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갈 동역자들이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부탁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지역이 갖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죠. 글쎄요, 오늘날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부자로 생각할지 가난한 분으로 생각할지 잘은 모르겠지만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갈릴리 출신은 빈민들로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인구가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밀집되어 있고 땅은 협소하다 보니까 지나친 경작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반란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산림은 황폐해져가고 토질은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예루살렘 지역은 가난이 일상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과 친교 약수를 하고 각자의 길로 갈 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이 있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큰 가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것을 너가 돌아가서 이방 교회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도 평소에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이 마음. 하지만 이 만남을 딱 갖게 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바울의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나오게 되고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는 나는 분명히 A라는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성령의 역사는 A라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B와 C까지도 함께 만나게 하셔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고 훗날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하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갔지만 이 문제 안에 여러 가지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시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처음 딱 행하는 몇 가지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상과 벌을 내립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메커니즘보다도
더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마주했을 때 원인, 분석, 책임 이 관점보다도 오늘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질까라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우리가 한다면 문제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함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이 복음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품고 계시다면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1장과 2장을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 또한 지혜로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치 바울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명 사역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즉 다른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덕목과 균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열정과 지혜라는 두 가지의 균형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종교적인 열정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아마 맹인과 같이 맹목적인 열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열정 없이 지혜만 있다면 그것은 교활하고 능청스러운 정치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또한 그 생명으로 한 생명을 낳고자 하는 그 바람이 있다면 내가 그 한 영혼을 어떻게 잉태할 수 있을까? 바로 복음을 향한 열정과 지혜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아픔이 있으면 끝.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을까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도 원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과 절차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칙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한 영혼이 복음 안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문제 가운데 보여주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지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다시 한번 나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날개를 가지고 훨훨 날아오르는 우리 첨단 겨자씨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
시간 말씀을 붙들고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 가운데 평탄함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였고, 또한 그것을 잘못하다가는 관계 문제까지도 갈 뻔한 아주 위험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지혜로 놀랍게 그 문제를 타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한 열정을 부어달라고, 다시 잠들어 있는 우리 그 마음과 묻어져 있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이 시간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복음으로 살아낼 때에 마주하는 어떠한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 그 문제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내 안에 반드시 일어날 새로운 복음을 우리 활활 흘러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 그 복음을 향한 열정과 그 복음을 향한 헌신과 순종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어느 순간부터 메말라져버리고 쓰러져버린 나의 마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불타는 불길로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뜨겁든지 타든지 했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대신하지 않게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활활활 타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들을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떠한 것이 함몰되지 않게 붙잡아주시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너의 지혜를 가지고 너의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가 같이 뜬결함과 뱀과 같은 지혜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뜬결함과 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사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번씩 또 문제를 마주하겠지만 이번 한 번으로 다시 한번으로 말미암아 이 시작이 더욱더 큰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열매를 가지고 한 영혼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생명사역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한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놀라운 생명의 사역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메말라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와 환경들이 주 안에서 안전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약속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그 복음 사역, 그 복음 사역을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충성되이 신실하게 감당했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불같은 열정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두 가지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한 생명 또한 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생명사역자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마음을 지키며 이 열심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또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 영혼과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